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8절로 15절 말씀. 네, 지난번에 나눈 말씀은 고난이 은혜임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였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임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된다. 바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죠. 참 평강이 있게 되고, 두 번째,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상품,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런 얘기죠. 고난도 은혜임을 알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세상 걱정 없으니까 평강이죠. 바로 그 같은 그 마음은 주님을 닮은 마음이죠. 그래서 세 번째, 더욱 힘써 사랑을 공급하게 된다. 바로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이 은혜임을 알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신의 상품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더 나아가 뭡니까? 더욱 힘써 사랑을 공급하되 전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럼 이와 같은 사랑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 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은 5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렇게 쭉 나가다 끝에 가서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믿음의 씨를 심어서 끝에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없지 않고 있어. 그것도 흡족한 좀 넉넉하게 있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네. 아멘. 그렇게 있으면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세상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은 상관 없고 예수님을 알기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를 알게 되고 알려 하게 되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열매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넉넉하게 있으면 첫 번째,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를 더 원하게 되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있는 자가 돼요. 영에 속한 자, 전화보다 귀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반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있는 자는 이렇게 예수 알기를 더 원하면서 열매를 갖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첫 번째,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그래서 보는 것은 세상 것, 육적 것만 보게 되고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면 두 번째,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죄를 깨끗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로다가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까지도, 은혜까지도 잊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정반대가 됩니다. 있어서 원까지 사랑을 열심히 공급하는 전하는 자, 하는 자는 하면은 첫 번째, 열매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힘들 것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그래서 그 택하심을, 은혜를 굳게 하라. 마음에 굳게 간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죠. 바로 그것도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결코 뭡니까? 실족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려면은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것이죠. 두 번째 11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 아버지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굳게 간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책임져 주실 때, 첫 번째, 언제든지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 천국까지도 책임을 져주사 영원한 성공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면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5절 7절 말씀 8가지 그 덕목,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느냐, 있느냐 아느냐 큰 차이가 있고요. 그거로 끝나지 말고 계속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에 굳게 간직.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하더라도 너희가 몰라서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말씀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 그러나 그거 섰다 싶을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영적인 책임자로서 부모 마음에 자식이 항상 어리게 보이듯이, 그리고 항상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 헛말 또 하고 또 말 또 하듯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럼 뭡니까? 이 생각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단에 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에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노라. 그래서 말하면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와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여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뭐 지금이야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때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묵상도 중요하면서 더불어 주야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그렇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내가 아직 육신의 막 죽지 않았어. 베드로 얘기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는데, 그것도
자꾸만 일깨워서 잔소리같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긍정적으로 거두는 게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 그만큼 관심 갖고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한 줄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며 19절 말씀에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아멘. 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날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힘써 베드로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너희가 필요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일깨워 자꾸만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마땅한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다음에도 계속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도록. 원래 우리가 말과 행동은 생각 범위 안에 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럼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필요한 때죠.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려는 힘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어떡합니까? 기도와 말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쥐하러 받아갔구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런 생각 나게 하려 하노라. 해서 바로 사랑을 공급하면 세 번째, 어떡합니까? 힘써 진리를 알리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면,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런 사람은 열매 있는 자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떡합니까? 힘써서 예수를 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의 손을 심해가는 바로 이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바로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왔다고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사랑의 비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